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이곳은 당신이 찾던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카메라와 기술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영광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현하시는 임재는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특별한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임재의 순간에 그 어떤 설교나 인간의 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서둘러 지나치려는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임재의 순간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 앉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온몸을 던지듯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성경 속 마르다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리아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를 영광의 이편에서, 계시의 이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편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평화를 나누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구주이시며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기쁨에 당신이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하기 전에 이 믿음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과 종말의 때라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부터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재림,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운 당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인간의 영혼에 당신의 임재보다 더 위대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침노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 한 백성을 두 팔로 감싸 안으실 때 그것을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영광이 너무나 무거워 우리가 연약함 속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누리게 될 바로 그 기쁨, 당신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선포가 함께하는 이 역동적인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높여지고 선포될 때 이 연약한 흙으로 빚은 그릇에 힘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이름,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치 기상예보관들이 과학기술을 사용해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정확히 예측하여 우리로 대비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예언적 가르침은 다가올 그날을 위한 예언과 정확성, 그리고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세상의 모습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주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언제였습니다. 이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입니다. 언제 내게 배우자가 생길까? 언제 이 힘든 시기가 끝날까? 우리는 늘 언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갈라지며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을 마치신 후 주님께서는 마침내 제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 언제입니까? 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주님은 간단한 비유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간단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하며 본문에 없는 의미를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는 그대로 보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감추거나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평이한 말로 가르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자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리를 원치 않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무화과나무가 흔했습니다. 제자들은 무화과나무의 생장 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가을과 겨울에는 잎도 열매도 없이 앙상하지만 봄이 되면 거대한 녹색 잎사귀를 틔웁니다. 달력이 없어도 그 푸른 잎을 보면 곧 여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명백한 신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병든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사역과 명성을 가졌지만 인격의 열매, 그리스도를 높이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병든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33절에서 주님은 비유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4절부터 31절까지 예언하신 모든 징조들을 말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증가하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볼 때, 배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당신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비록 이 징조들이 환난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폭풍의 먹구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지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초기 징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친구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끊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연인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5년이나 만났지만 당신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혼자가 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시간입니다. 언젠가 더 이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기에 지금 성도들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매주 수십 개의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온갖 미디어와 이단적인 서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사, 사명에 대해 진지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삶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한 호소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당신의 자녀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는 헛된 야망을 좇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 마음의 식탁을 가득 채운 온갖 우상들을 밀어내 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경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변명을 그만두고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립니다.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 항복하며 당신의 섬김과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손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 쏟아냈어야 할 무언가가 내 안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죽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변명을 멈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두려워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 안에 교만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서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씻어내실 시간입니다. 이제 죄를 사랑하고 방탕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변명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희생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진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제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경주를 달리며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세대에게만 해당하며 예언된 모든 일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사건은 바로 그분 자신의 재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이 그 세대에 일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복수형입니다. 주님은 눈앞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환난 시대에 살아있을 미래의 한 세대를 향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는 우리가 바로 그 세대, 이 모든 징조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바로 그 세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 징조들을 보는 세대가 곧 태양의 아들, 즉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당신의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끝을 35절 말씀으로 맺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보는 하늘과 당신이 딛고 선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말, 나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기초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좇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를 둘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위로의 말씀, 그분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가오고 우리가 좇는 모든 것이 사라질 운명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두신 소명과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비 예보처럼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진실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기예보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에 젖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지 그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 식사를 하면서 배우자와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친구야, 우리는 정말 준비되었을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 그저 교회 생활일까? 아니면 삶의 방식 그 자체일까?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과 은사, 그리고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씻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신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잠시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들린 이 손바닥 위에 준비의 영과 진지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당신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느끼며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우리를 깨워주사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이사갈의 자손들처럼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들 위해 준비와 진지함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이름,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